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사랑받는 게 1번이고 또 2번은 사랑받았으면 사랑하는 게 2번입니다. 이 순서를 바꿀 수 있냐?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그러면은 그 사랑의 문제가 이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도 않고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사랑이 되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랑은 그 진짜 사랑이 아니고 가짜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건에도 진짜 경건이 있고 가짜 경건이 있습니다. 거룩에도 진짜 거룩이 있고 가짜 거룩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보면 잘 속습니다. 가짜로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에게 진짜 경건하고 거룩한 척.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 뭐 이단에 빠져서 뭐 은혜 받았다, 뭐 신령하다 이런 사람 치고 다 가짜잖아요. 근데 가짜가 진짜보다 포장은 엄청 해서 얼마나 허리도 잘 숙이는지 막 보면 보통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하게 되면 사람이 허리를 숙이게 되는데 진짜 겸손해서 허리가 숙여지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숙이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 가짜로 숙이는 거에 잘 속더라고요.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경건하고 진짜로 거룩하고 진짜로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속는 게 많아요. 예수님은 안 속으셨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속여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한 척. 그래서 뭐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면 우와 뭐 그래 뭐 가히 따라갈 수가 없죠 뭐. 근데 그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신앙이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이 세 가지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 내가 했다 그런 얘기죠. 자기 자랑 뭐 이것도 뭐 자기가 뭐 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오늘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일단 받는 거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뭐 받은 거에 비하면 내가 하는 거가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는 그냥 흉내를 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엄청난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냥 조금 흉내내다가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그 흉내내는 것조차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뭐 가히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을 조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들먹거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면서 어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러고 물어본 것처럼 네가 나한테 받은 사랑을 아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 정도면 갚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탕감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천문학적인 빚을 지는 사람이 탕감받고 정말 작은 빚진 사람을 붙잡고 그 갚으라고 했던 그게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다. 어둠의 그늘이 있다.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참고로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 35절 말씀부터 39절까지 읽으면 되겠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참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도 이렇게 쓰기가 이 한 줄을 써내려고 그러면 못 써낼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빠뜨리지도 않고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놨잖아요. 오늘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싹 사라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는 늘 어두움의 먹구름, 죄의 먹구름, 두려움의 먹구름이 우리 안에서 있어서 우리를 두근두근 하게 하는데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받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1번이 뭔지 아세요? 지옥 가면 어떡하나? 불신자가 죽을 때 제일 두려워하는 거 아닌 척해도 소용없습니다. 오죽하면 재벌 되신 분도 백만장자의 고민이라 죽음을 앞두고 자기도 고민됐던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막 온갖 걸 다 누려보고 성공했지만 죽을 때가 되니까 혹 지옥 가면 어떡하나. 오늘 우리가 그 지옥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지옥 안 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오늘 지난번에 읽은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옥 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옥은 그 죄인들이 가는 곳이지 의인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해결되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함으로 죄가 용서되고 죄인이 의인 됐기 때문에 지옥 안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주 받으면 어떡하나. 이 저주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실수하고 조금만 뭐 잘못하면 벌 받으면 어떡하나. 벌 중에 사실 저주가 제일 무서운 벌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묶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여기도 묶이고 저기도 묶이고 그냥 다 묶여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게 풀려져야 되는데 풀리는 사람 보면 신나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도 묶이고 저기도 묶였는데 여기도 풀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저주가 풀려진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문제를 풀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저주받았나?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망할까? 막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넘어질까? 우리가 시험 들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패할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우리가 질 거에 대한 걱정도 하는데 오늘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하잖아요. 마귀를 그냥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그냥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사랑은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받고 사는 사람인데 아무도 우리를 이렇게 뭐 지옥 보낼 수도 없고 저주받게 할 수도 없고 망하게 할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저기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8절에서부터 21절 다시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웃 사랑부터 우리가 먼저 우리가 실천을 해요. 유대인들의 그 사랑관을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이웃 사랑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율법에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돼 있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가 다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네 사랑의 2%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사랑관을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안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사랑의 맹점이 어디 있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사랑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과 피를 섞은 자기 동족이에요. 진짜 이방인이 아니에요. 아수르의 그 점령당했을 때 그 아수르의 그 자폰 정책에 의해서 뭐 안 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뭐 강제로 결혼시키는데 그냥 시키니까 그냥 살았죠 응? 여러분 포로돼 갖고 강제로 결혼시키는데 안 할 수 있어요? 재주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죽으면 돼. 죽기 싫으면 해야 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죽을래? 결혼할래? 죽는 것보단 다 죽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로가 돼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아수르 왕이 그냥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거 안 할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 포로로 잡혔다. 결혼할래? 죽을래? 결혼하지 뭐. 아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그걸 포기했죠. 죽이려면 죽여. 우린 다 죽어도 안 해. 근데 그게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그냥 단합하듯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고 돌아와서 보니까 북쪽에는 이 동족이라고 하지만 인간들도 아니야. 신앙을 자기들은 좀 대단해. 자기들도 하나님 잘못 섬겨갖고 포로됐었잖아요. 똑같이 포로됐었는데 자기들은 가서 조금 낫게 해갖고 왔다고 막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은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거는 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는 걸 안 한 겁니다. 우리 이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왔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보면 대답을 이렇게 명확하게 안 했어요. 그때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다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다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때 그렇게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웃 사랑을 해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들처럼 끼리끼리만 사랑하죠. 나하고 내 핏줄인 사람. 그거 못 벗어납니다. 우리 민족이 아주 고질적인 병입니다. 우리하고 같은 도웃 사람. 그게 깨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거 안 깨집니다. 얼마나 참 끈끈하지. 그 사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가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웃 사랑 안 하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랑합니다. 누구라는 사랑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 왜 전라도 사람을 미워해요? 전라도 사람이 왜 경상도 사람 미워합니까? 서로 무슨 남북 이산가족도 아니고 말이에요. 언제 끝낼 거예요, 그거?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냐? 전라도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경상도에 진짜 많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의 수준이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못 넘어가. 깨야 되는데 꼭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같아.
우리가 언제 이웃을 안 사랑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사마리아 비유를 얘기하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우리 사랑의 수준이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그 틀을 깨넘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을 포함한 이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만 이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사마리아 사람, 너도 그 이웃을 사랑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짜 사랑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